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3서에서는 가이오란 사람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편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애정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지고 있냐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왔지만 원문에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이오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매우 깊은 사랑을 가이오에게 표현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글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랑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난 이후에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이, 너의 생명이, 너의 영혼이 잘 인도를 받아 형통하듯이 모든 일에 잘 인도받아 형통하며 분별력을 갖고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영혼이 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잘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대로 순종하니까 형통하게 되어졌고, 형통하게 되니까 손에 대는 것들마다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것들도 손은 대는 것마다 잘 풀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통하며 분별력을 갖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러한 기도는 너 영혼이 잘 인도를 받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손으로 되는 모든 일마다 바른 길로 인도받아 형통하기를 원하고, 네가 분별력을 갖고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축복의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축복의 기도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겠죠.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가이오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자궁에서 나온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믿음의 공동체들은 같은 자궁에서 나온 형제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형제들이 와서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마치 자궁에서 나온 형제들과 같은 가족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한 자궁에서 나온 형제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우리가 형성된 형제, 이것을 영적인 가족, 한 가족임을 지칭하며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가이오랑 같이 있다가 사도 요한에게 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 가서 가이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언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리를 증거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행한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요한은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나의 제자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의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뭐가 더 기쁘겠냐는 거죠.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가르치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들은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님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막 부부싸움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저때 성도를 어떻게 양육한 겁니까? 라고 듣는다면 목회 내려놓고 싶겠죠.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본인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휴지도 줍고 학교에 가서는 정말 왕따 당하는 아이들과 가서 어울리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장애인들을 돕고 그럼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물건을 못 갖고 온 아이들 요즘에 물건 못 갖고 온 아이들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다 나눠줘요. 저희가 다닐 때에는 안 나눠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별로 짝꿍이 기분 나쁘지 않으면 지우개 넘어가도 넘어오지 말라 그러고 지우개 넘어가면 자기 거라고 그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반만 넘으면 반 잘라가지고 이건 내 거 내 거 우리 이런 추억들도 있죠.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선생님이 다 줘 그냥 증명을 준비해가지 않아도 뭐하다가 이 얘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온 거죠. 목사님 뭐 선생님 가르쳤던 반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애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쁘겠죠.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도대체 교회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맨날 와서 욕만 하고 있고 맨날 서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영적인 아비였고 교회의 목사였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제자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를 잘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터전에서 보여주니까 그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이웃들을 통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4절을 읽어보십시오. 3절과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전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노니 내 자신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나는 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들이 주어지는 삶의 터전에 이렇게 살아서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정말 마음이 흡족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잘못하지는 않았구나 라고 하는 이 기쁜 마음이 제 안에서도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이 꿀 떨어지는 손으로 그 이야기로 사랑하는 가이오야 왜 한지 알겠죠? 사랑하는 가이오야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사랑하는 자유 얼마나 많이 할까요? 그냥 안 그래요. 그런 가요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가르친 영적인 지도자가 상당히 기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사랑의 행위는 신뢰받을 만한 본문에서 가이오가 증인이 되고 증거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진리하면 한번 생각하는 건 말씀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말씀도 포함되어야겠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 오늘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진리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소이로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인해줬고 증거했고 증인이 되어 설명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행했던
진리의 증언과 증인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돕고,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제 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행위에서 사랑으로 실천했다는 것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을 강조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인도를 받아 그 영혼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상당히 기뻤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오가 증인되어 증거한 진리가, 가이오가 행동으로 보여준 진리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나그네 된 외국인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믿음의 형제들은 같이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이겠죠. 나그네 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사람,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깊은 사랑으로 섬겼고 헌신해 준 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나그네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그 밖에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그 사랑들을 실천하며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이 보았고 그 형제들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라고 하는 건 증인이 되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다라고 증인이 되어가고 이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증언을 한다면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아가파오, 희생입니다. 이 땅에서 희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요, 요즘 꾀가 생겨서 자녀들에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 덕에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부모의 희생을 모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희생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수많은 사역자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는데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스승들을 위해서, 영적인 아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목숨을 걸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 나는 죽겠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고 이게 미랄입니다. 미랄은 땅에 뿌려져 썩어지고 죽은 후에 새싹이 돋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여러 가지 내려놓음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랑의 결실로 맺어지는 거죠. 아멘. 부모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해 본인들은 희생하십니까?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희생하십니까?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는 조금씩 이제는 드러내놓고 개인주의적인 시대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단체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개인화가 되어졌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희생하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이오는 자신의 삶도 있었고 자신의 인생도 있었고 자신이 즐겨내는 것도 있었고 자신이 누려내는 것도 있었지만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믿음의 형제를, 나그네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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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하라고 그러니까 미치겠어 진짜. 교회 옮기고 싶어 막 매일 죽으래네. 그래 안 그래요? 희생이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죽으면 내가 너를 세우겠다. 아멘. 내가 너를 살리겠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살려고 합니다. 내 생각 살려고 합니다. 내 분노, 내 감정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점점점 주변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죠. 희생할 때,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요 같은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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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 뜻은 기쁨입니다. 기쁘다. 그런데 나는 기쁘다 같이 있습니다. 기쁘다, 나는 기쁘다가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이오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라는 뜻인데 가이오는 지금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와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와서 내게 있는 지혜를 전하되 내가 지혜하면서 행하노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어로 장난을 좋아하십니다.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실로, 자신의 말씀의 순종으로, 자신이 배운 대로 사랑을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하네. 여러분, 가이오는 이름처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고 스승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영혼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섬기는 데에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뭔가 내려놓고 자신이 죽는 일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가이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거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 이 죄에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이기라면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했던 고백. 그런데 기꺼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이오 또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나눔을 하고 도움을 주고 공동체 안에 어울리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기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쁘게 받으셨을까? 여러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쁘시죠? 안 기뻐. 찬양하는 거 기쁘시죠? 아멘. 기도하는 거 기쁘시죠? 오늘 달려올 때 기쁘게 달려왔죠? 여기 온라인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쁨으로 온라인 보고 있죠? 네. 뭐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에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기도이기에 우리는 기쁘게 기도해야 되죠.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셨기에 말씀을 읽는 것 기쁘게 해야 되죠.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싫음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나누는 것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내 분노를 내려놓는 것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만약 그렇게 성도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사도 요한의 마음처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양할 거 기쁘게 합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보세요.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데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하는데 기쁨을 안 하면 축복의 물꼬는 닫힙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왜 이거를 우리는 모르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책을 읽었느냐, 얼마나 나눠주었느냐,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나의 마음, 중심.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겠지. 근데 우리 중심이 그러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 주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거 기쁘게 하면 돼요. 행복하게 하면 돼요.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사역도 억지로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니까 하는 나도 괴롭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따라합시다. 기쁘다. 나는 기쁘다. 앞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명사 앞에 있으니까 명아 가이오. 아멘. 네, 우리 그 금리의 가이오. 다 호를 지어드려요. 앞으로 우리 파주목이 함께 호는 가이오. 네, 가이오 승나. 가이오 승나.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가이오의 사랑의 행위는 신뢰받을 만한 일이며 그것을 보고 배운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삶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대가 없이 사랑을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5절부터 읽을 때 잘 따라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신뢰받을 만한 일이고 정말 믿을 만한 일이고 정말 신용할 일이다. 그 나그네 된 자들, 사랑의 실천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 너의 사랑에 증언을 하고 증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그 형제들을 파송하면 좋을 것이다. 파송받은 그 형제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어난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가이오가 열심히 사랑의 실천을 하니까 그 믿음의 형제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워서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고 그것이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하대요. 빚진 자의 마음.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희생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빚진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하죠. 그럼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마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마땅히 당연히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동역자로 여기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가이오 또한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나아가서 실천한다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빚진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승전결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던 그 예수님의 길,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깊은 사랑을 가이오는 너무나 잘 실천했고 그 실천이 주변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의 실천을 배워서 그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 그것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그것을 보는 이들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사랑의 그 행함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증인된 삶으로 증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희생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